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먹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수도세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고 다곤의 신전을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수르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떨어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그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간 자는 무언까지 할 수 없는 다곤의 문지방을 닦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수르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전기의 재앙으로 아수르와 그 집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수르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시내들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큰 하나를 그 성읍에 가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극한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브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브론에 이른즉 에브론 사람이 부르짖으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 방백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엄중하시고 죽지 아니하는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모든 분들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 그리고 종을 세워주신 주님, 성령께서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의 궤를 잠깐 보실 수 있으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하나님의 궤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지금 이제 하나님의 궤가 없지만 어딘가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최고의 그런 국가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매는 게 있는데 궤를 만지면 안 되니까 이제 했습니다. 아마 우리 저쪽 방에서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언젠가 하나님의 궤를 좀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빼앗겼어요. 이거는요,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수치 중에 이런 수치가 없어요. 자,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서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하면서 묘안을 하나 꺼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전투 현장에 모셔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서 4장 3절 뒷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이들이 한 말 중에서 보면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해서 그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을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기게 하자는 거예요.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설교하는 시간이 이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승리는 고사하고 처음보다 훨씬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훨씬 더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 싸움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면 전투를 지휘했던 두 제사장들. 왜 지금 제사장들이 전투를 지휘하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왕제도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신정 정치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백성들 돌보기도 하고 뭐 전투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홈니와 비나스 두 제사장이 전투에 나가게 됐는데 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소식, 패했다, 언약궤 빼앗겼다,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까지 충격에, 여러분 여기 사장에 보면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이거 뭐 국가적인 전대미문의 비극이에요. 그들이 굳게 믿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전투 현장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두 번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그들의 수도인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다곤 신 곁에 둡니다. 그때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다곤 신전 안에 그것도 다곤 신 옆에다 이렇게 뒀겠어요? 그들로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국가적인 자존심을 내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이 위대하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안 하셨어요. 성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저 하나의 교회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것은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을 굴복시켰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로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일거에 극복하고 국가적인 자존심을 높이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백성들은 이스라엘 신을 이긴 이 다곤 신을 찬양하며 환호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딱 그렇게 했다라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를 보면 이게 몇 날 며칠 축하를 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수모를 겪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수모를 겪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치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고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치욕을 겪으셨는데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국가적인 축제를 맞은 블레셋과 달리 이스라엘은 국가의 통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도 죽었지, 그 다음에 여러 일을 도맡다 하는 제사장들도 죽었지. 이게 통치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의 존립 기반을 의미하는, 뿌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신앙적인 기반까지도 무너지는 최악의 절망 상태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는 아기를 출산하고 죽어가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서 4장 21절에요.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영광이었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영광을 잃어버렸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벌어집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그들은 아마 이것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걸 그들이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됐죠?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들은 지금 뭔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 그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손이 자기들의 신 다곤을 칠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친다는 사실을 파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자, 7절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 곁에 두었던 여호와의 궤를 이제는 자기들과 함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절대 승리를 상징했던 하나님의 궤가 이제는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궤의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백성들 모든 방대들, 지도자들을 모으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저 골칫덩어리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민에 빠집니다. 한자 하나님의 궤를 탈취한 것 때문에 온 백성이 환호하며 기뻐했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고난이. 그들의 엄청난 승리가 이제는 고통과 수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을 굴복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신이 다곤 신을 굴복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고민 끝에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죠? 자, 8절 후반부를 보세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자, 지금 다곤 신전 여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도시 가드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에서 제2의 도시 가드로 옮깁니다.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은 국가 도시였어요. 아스돗이 수도고요. 그 다음에 가드가 있고 에그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도시의 연합 국가였어요. 우리 추라이시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가드로 옮긴 거예요.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벌써 이게 뭡니까? 9절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가드 사람들은요 이미 아스돗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았어요. 그 재앙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른 성읍 옮깁니다. 어디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소문을, 재앙의 소문을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10절, 11절 보세요. 그들은 아주 매우 신속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 회의를 소집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지금 아스돗 사람, 그 다음에 지금 가드 사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제는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전체 부족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자, 11절 뒷부분을 보세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의 궤를 우습게 여기고 아주 그 모독을 했던 그들은 이제 전 국가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으로 자기들을 쳤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는데, 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적국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옵니다. 지금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만 이제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던 하나님이 정작 블레셋 땅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본능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능 앞에서 그들의 신박원도, 그들의 무기도, 그들의 권력도, 그들의 재물도 철저하게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 전역에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요, 어떤 권력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권세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어요.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하실 수 있어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있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그냥 비실비실 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데 나는 이렇게 왜 겁을 먹고 이럴까? 근데요,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왜 나만 일어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세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권세에도 머리 숙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기죽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신 거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았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블레셋 힘에 굴복하시는 걸 봤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블레셋에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빼앗기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던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진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모두가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탈취했지만, 블레셋은 탈취했지만 그것 때문에 블레셋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뭔 뜻이 있어요.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요. 더 큰 영광을 보이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해야 되냐? 기도하십시다. 하세요. 몇 순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안 사랑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것이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은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나는 안 사랑할 것 같다. 천만에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저같이 목회자한테는 그 더 큰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그래서 심판도 더 크게 내리십니다.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The impossibility of God. 하나님의 불가능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할 수 없어요. 요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의 교회를 탈취하고 한때 그냥 기뻐했지만 그것 때문에 블레셋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게 됐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는 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권세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다른 죄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권세를 두려워한 것, 그게 가장 안 좋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하나님의 권세 말고 다른 권세를 두려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본문에서 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땅에서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가는 곳마다 일어난 일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새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큰일 났대, 거기 난리가 났대, 그렇게 전해주는 때가 아니잖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깊은 절망에 빠져가지고요,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싸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싸움이고요. 그분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승리라고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없다면 하나님이 싸우실 일도 없고요. 승리하실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약간 앞서가지만 지금 무슨 뜻이 있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셔요? 하나님 자신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승리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인생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삶이 이 모양이냐?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자,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그 정도로 싸우셨어요. 처음에는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신 것처럼 보였죠. 예수님도.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아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사실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수치였지만 한때는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겠어요. 여보, 하나님은 죽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뭘 하나님 믿냐? 나 봐라. 하나님 안 믿는데 더 잘 되지 않냐? 당신이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한다는데 쏘와. 그래서 뭐가 좋냐? 뭐가 좋냐? 지난 주일에 제가 제 후배, 제 동생 은퇴 예배 갔다 왔는데 그 녀석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저를 놀리고, 형님 그래 예수 믿고 기도한다는데 그래서 형님 나보다 더 못 살잖아? 나보다 더 돈 없잖아? 얼마나 몰렸는지 아세요? 나 아주 그냥 장인식 그만 생각하면 그냥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요, 기가 막힌 역사를 얼마나 많이 일으켰는지. 저는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지금 우리가 기죽는 일이 많죠. 그죠?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사람들 네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같은데 애게게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주일에 한 장교회 다닌다면서 무슨 뭐라면서 그래서 라고 하는 것 같고 속상하고 화나고. 두고 봅시다. 자꾸만 기다립시다. 그게 우리 마지막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승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건 모르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반드시 할 거고요. 우리가 뭘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싸우시고 이기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답답하죠.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것도 도대체 사인이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사인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으시고 끝내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렇게 하시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지금 모르는데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뭔가 하고 계셔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전혀 모를 때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모를 때 여러분 그냥 거기서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하고 계셔. 뭔가를 하고 계셔.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안 보일 때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신다. 뭔가 하고 계신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후도 이게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질병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건 못하건 알건 모르건 우리가 뭐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해하신다는 거, 이것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 요것만 붙드시면 돼요. 요것만. 자, 여러분 시편 79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9편 13절입니다. 자, 함께 우리 고백하는 의미에서 읽을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저 여러분은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이에요. 사랑하는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많이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때로는 죽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라시리 한장님의 성도들이 끝까지 이 주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 들리고 아무것도 감이 없을 때조차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